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디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느냐? 믿음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귀신 들린 자식을 둔 애비가 제자들에게 그 자식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쫓아줘도 그 귀신이 나갈 생각을 안 해요. 포기하려고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저쪽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예수님, 제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때 단서가 뭐냐? 할 수만 있거든. 할 수만 있거든이라는 말은 믿음입니까? 반신반입니까? 반신반이야, 반신반. 반신반의.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한다 이 말. 반신반이.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애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건 믿음이 아니야. 여러분, 반 믿는 것이 믿음입니까? 100%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100%의 믿음을 요구하지 반신반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 기도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이 애비가 말을 해. 믿음 없는 나를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는 순간 그 애비에게 믿음이 확 들어갑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100% 믿어지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시고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고요? 믿음 안에서. 읽어보십시다.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취사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을 100% 믿음으로 신뢰하고
그 믿음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사건과 이적을 꼭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제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나타납니다. 지금 아이를 가질 상황이 아니에요. 아이를. 그런데 자, 무슨 소식을 전해줘요? 네 아내에게 아이가 잉태될 것이다. 자, 그 아이 잉태된 아이가 누구요? 하나님께서 쓰실 침례 선지자 요한이라 이 말입니다.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안 믿어줘.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37절. 자,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엘리사벳은 믿어지진 않지만 사가랴도 믿어집니까? 사가랴가 믿지 못하니까 벙어리가 됐잖아요. 자, 그러니까 믿지 못하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도 능치 못할 일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말씀이요, 모든 것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말씀이라 이 말.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것을 가지고 아무리 믿어봤자 그것은 우리에게 이적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고통이 오고 어떤 염려가 우리를 막 휘어감을 때 그것을 우리의 팔자나 운명으로 돌리지 말고, 여러분 팔자나 운명으로 돌리면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겠습니까? 이건 어차피 내 팔자야. 이것은 어차피 내 운명이야. 그런다. 이걸 우리가 어떤 문제나 고통이 있을 때 이것을 팔자나 운명으로 돌리면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겠습니까? 지 운명인데 지 팔자인데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건 안 돼. 이건 내 팔자야. 이거 내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고 고통했는데 나 이거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안 됐었어. 이건 운명으로 내가 받아들이기로 했어. 이거는 팔자나 운명으로 우리가 돌리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이기려는 근성을 가져야 돼요. 믿음으로 이기려는 근성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 몸이 허약해서 그냥 막 뭐 이 짜증이 많았어요. 허약하니까 항상.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단 한 번도 개근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저에게는 근면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면이 뭔지 알지? 응? 자, 근면이 있었다. 성실은 모르겠어요. 좀 이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너 왜 비웃어 이놈아? 상당히 너 씁쓸한 미소를 띠고 있다. 근면. 그런데 몸이 아주 허약하니까 이게 이제 학교도 자주 이제 빠지게 되고 이제 몸이 많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몸에 짜증이 많았습니다. 이 짜증내는 것이 팔자고 짜증내는 것이 운명이라면 지금까지 막 짜증내고 지금까지 뭔가 막 이렇게 좀 신경질적으로 상당히 예민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설교도 짜증을 내면서 설교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씨 막 그러면서. 그런데 자, 이것을 무엇로만 이겨내서, 이건 팔자가 아니니까, 짜증내는 것은 운명이 아니니까, 이거는 내 신세가 아니니까, 이것은 오직 무엇으로만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느냐? 예수의 피. 주님이 날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만 이겨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피로 이 뭐로 바꾸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바꾸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습관이 있고 내게 정말로 이 세상에서 또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힘든 일들, 어려운 문제, 염려, 근심, 걱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팔자나 운명으로 돌리지 말고 반드시 믿음으로 이기려는 근성을 가지셔라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없이는 능력을 맛볼 수가 없대요. 능력은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라 야 이것은 내가 믿음으로 극복하리라. 내가 믿음으로 극복하리라. 그리고 기도에 돌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이런 세상으로 볼 때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운명이나 팔자로 돌려서 그 고통의 함정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염려의 함정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예수로 이루셔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셨으니 이것이 내 운명이나 팔자가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해결해 주세요 하고 믿음으로 반드시 극복하되 기도로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극복할 수가 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을 가질 때 그 모든 세상이 말하는 운명과 팔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운명 운운하지 말고 팔자 운운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반드시 이겨내고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수백만 가지의 문제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문제는 뭘로만 극복할 수 있다? 믿음으로만. 여러분들이 믿음이 절대 좌절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 역사는 뭘 좌절시키느냐? 믿음을 좌절시키려고요. 그래서 항상 누구를 향해서 원망하게 만드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만들어요. 우리 성도들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이런 질문은 예수 믿는 초반이나 그런 사람들이 계속 갖고 있는 문제, 그런 질문입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그리고 선악과를 먹는데 왜 하나님은 왜 그냥 내버려 뒀느냐? 선악과를 먹을 때 그냥 손을 딱 채틀어 가지고 선악과를 먹지 않도록 말리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죄값으로 사망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고 왜 먹을 때 그냥 내버려 두셨느냐? 그리고 먹고 난 다음에 왜 필요면 죄값을 묻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너무 못되지 않았느냐 하면서 모든 인간이 범한 죄의 모든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지?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니까. 여러분 이 생각 안 해보셨죠? 여러분도 좀 생각 좀 하고 살아요. 생각도 안 하고 살았구만.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다 이 말. 여러분 그러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대한 명령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대한 명령. 아담에게 말씀하셔서 선악과에 대한 명령이 한 가지일까 두 가지일까 세 가지일까? 꼭 3을 썼다고 세 가지라고 생각하지 말어. 이건 네 가지일 수도 있고 두 가지일 수도 있고 한 가지일 수도 있으니까. 선악과에 대한 명령은 몇 가지예요? 설교 끝. 유해종 권사님, 선악과에 대한 명령은 몇 가지요? 먹지 말라. 확실하게 선악과에 대한 명령은 한 가지예요. 자, 어떤 사람은 보지도 말라, 또 만지지도 말라.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여러분 하와가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하나님의 말.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말씀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것은 뭐만 말씀하셨느냐? 먹지 말라는 것만 말씀하신 거예요.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7절? 17절입니다. 17절. 창세기 2장 17절. 자,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기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에 대한 명령은 뭐만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 이거 하나만 말씀하신 거야. 여기 다른 명령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명령이 없지. 자, 그런데 자, 여기 지금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은 만지지도 말라라고. 자, 3절 3장 보십시다. 3장 2절 보십시다. 2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 여기 너희는 지금 하와가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자,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지. 근데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하와가 한 얘기요. 이건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씀을 하나님이 했다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추가시켜 버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 더해버린 거 이거는. 응?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대한 명령은 딱 한 가지만 준 거예요. 뭐만 줬어? 먹지도 말라.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뒤에 보십시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이 죽을까 하노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한 입 빼물어 먹으면 안 죽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독이 덜 퍼져서. 근데 두 입 빼먹으면 너는 글쎄 좀 너는 고통을 당하겠지. 아주 괴로움을 당하겠지. 그래도 안 죽어. 세 입 정도 빼물어 독이 온몸에 퍼져서 그때 죽어. 이게 그 소리입니까? 여러분,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요. 하나님은 어떻게 죽는데? 정령 죽는데. 확실히 죽는데. 그러면 뒷말만 봐도 이것은 하와의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이것만 봐도 이 말씀은 지가 한 소리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와 지가 한 소리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가 만든 소리야, 하와가 만든 소리야.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한 말씀만 주신 거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말씀만 주신 거예요. 자, 만지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가 추가시킨 거예요? 하와가 추가시킨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지. 네, 선악과가 있어서. 오케이, 선악과. 소나무처럼 생겼지만 선악과라고 합시다. 선악과가 있어요. 선악과를 딱 땄어요. 그럼 죄냐, 죄가 아니냐? 죄 아니야? 선악과인데? 딱 땄어. 죄가 아니야. 왜?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먹는 것은 죄지만 선악과 따는 건 죄가 아니겠죠. 여기 따지 말라고 했어요. 만약에 여기에 따지도 말고 먹지도 마라 했으면 땄으면 죄일 텐데 따는 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따는 건 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나무를 뱄어요. 내가 자꾸 이 선악과만 보면 궁금하단 말이야. 이거는 향기가 너무 좋아. 얼마나 나를 참 여기에서 향기가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과일에는 그래도 향기가 있잖아요. 향기가 너무 좋아. 그래서 어떤 때는 먹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걸 배버리고 여기다가 그냥 근사미를 줘야 되겠다. 근사미 뭔지 알지? 제초제에 근사미를 줘서 이때 당시 무슨 근사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또 어떻게 배웠어? 배울 수 있을까 없을까요? 톱이 있었으면 배겠지만 배울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난 있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여러분 나무를 긁는 그 동물 있죠. 이렇게 긁어대는 딱따구리를 동원하든 아니면 나무를 베는 그 짐승을 동원해서 야 이것 좀 배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럼 죄일까 죄가 아닐까? 저걸 죽여버렸어. 죄일까 죄가 아닐까? 어? 죽였기 때문에 죄라나? 상했기 때문에? 근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위배되진 않죠. 어?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여기 지금 선악과를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첫째 그러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의지가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의지가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만약에 의지가 있었으면 그냥 선악과를 베버리든 어차피 안 죽으니까 베는 것도 안 죽잖아요. 응?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기 때문에 따먹은 거잖아. 순종할 의지가 있어 보십시오. 안 따먹었겠지. 순종할 의지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 의지를 누가 뺏었어? 마귀가 그 의지를 빼앗은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왜 하느냐?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원망하지 말고 그 모든 원인을 나에게서 찾고 나를 그렇게 만든 마귀에게 죄를 돌려야지. 죄는 어디서 왔기 때문에 마귀에게서 왔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를 내게서 찾고 그 죄를 누구에게 돌려야 돼? 마귀에게 돌려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 돌리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에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도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해결을 받으려면 첫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조금이라도 내게서 일어나지 않도록 내게서 조금도 하나님 대해서 원망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라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싶은 그런 근성이 1억 만 분지 아주 조금도 없는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0.0000 무한대 1%도 없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선하신 분이시오. 하나님 우리를 죽일 의향이 죽일 만한 그 마음 죽일 근성이 조금도 없는 분이시오. 하나님은 의로운 분. 의롭다라는 말은 죄에 대해서 조금도 조촉을 받지 않는 분이시라 이 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신령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아주 사랑으로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단 한 가지도 해코지하거나 안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오해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 뭐가 결국 심판하게 된 거예요? 죄가 심판하게 된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심판할 때 죄와 분리되지 않은 인간이 함께 심판받는 거예요. 죄를 심판할 때 뭐가 심판받아? 죄와 분리되지 않는 인간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날마다 무엇과 분리시키는 죄와 분리시키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는 달마다 죄와 분리되어서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죄를 범했다고 해보세요. 근데 A라는 죄가 내가 회개하지 않을 때 내게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A라는 죄를 내가 회개하지 않았어. 그럼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A라는 죄가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요? 붙어 있지. 그러면 회개했어. 회개했으면 죄가 분리되겠지. 그럼 분리되는 A라는 죄는 사라져요? 내가 회개했으니까 사라지는 겁니까?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존재합니까?
자, 이게 지금 이게 죄야. 내가 범한 죄야. 이것이 범한 죄야. 이게 내가 범한 죄.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를 심판하신다고? 죄를 심판하기 때문에 죄를 심판할 때 나도 같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심판할 때 내가 심판받지 않도록 회개를 통해서 이 죄를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회개했어. 분리됐어. 그럼 이 죄가 내가 회개했으니까 완전히 이 세상에서 소멸되고 없어졌어요. 그래도 존재해요. 존재한다니까. 존재해. 그런데 존재하는데 이 죄는 이 죄를 내게서 분리했어. 그럼 이 죄는 심판해 안 해요? 하지. 그럼 이 죄는 누구에게 간 거예요, 결국은? 죄를 짓게 한 마귀에게 간 거야. 그러면 내가 회개한 죄는 결국 누구를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를 심판해서 마귀를 심판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를 마지막 최후에 심판하신대? 마귀를 유황 불 붙는 못에 집어 던져 넣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마귀가 받는 최종적인 심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서 1장 읽어보십시다. 유다서 1장 큰 날의 심판까지 흑암의 결박으로 가두셨다. 6절인가? 6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큰 날의 심판까지 흑암에 가두셨대. 큰 날의 심판. 큰 날의 심판. 마귀가 받는 큰 날의 심판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이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에 큰 날의 심판. 그러면 이 큰 날의 심판. 그러면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지. 마귀를 지금 심판하시지. 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마귀를 심판하실까? 왜 지금 심판하시지? 지금 심판하시지? 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세상 끝날 때 그때 심판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겠어? 마귀에게 누구의 죄까지 더해서 마귀에게 누구의 죄까지 돌려서 회개한 자의 죄를 마귀에게 돌리시는 거예요. 회개한 자의 죄를 누구에게 돌리셔? 마귀에게 왜? 이 죄는 누구에게서 왔기 때문에 마귀에게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수록 누구의 심판만 더 커져. 이미 마귀는 확실하게 심판받을 자로 이미 작정되었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이미 심판받을 자로 작정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수록 누구의 심판만 더 커지는 거예요? 마귀의 심판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 흑암에 갇혔어요. 에? 흑암에 마귀가 갇혀 있는데 여기 큰 날의 심판대가 있어. 근데 이 세상의 인간이 만약에 죄를 짓지 않는 상태라면 지금까지 우리 인간들이 죄를 안 짓고 있다면 흑암에 갇혀 있을지라도 큰 날의 심판대 심판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겠지. 왜냐하면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을 도전한,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이미 하늘에서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한 그 마귀는 지금 하늘에서 쫓겨나서 심판받은 상태지. 1차 심판 받은 거지. 그 1차 심판이 어디에 갇혀 있는 거예요? 흑암에 갇혀 있는 거예요. 흑암에. 어디에 갇혀 있어요? 흑암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심판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그 귀신은 떠나가야 돼. 악한 영이 저질러는 모든 문제 앞에 그놈은 두 손 번쩍 들고 떠나가야 된다 이 말이야. 세 번째 심판 뭐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범한 모든 죄값이 누구에게로 돌아가? 마귀에게. 그럼 누구의 죄만 돌아가요? 회개한 자의 죄만 돌아가겠지. 그래서 이 죄를 마귀에게 돌리느냐 아니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죄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죄를 심판할 때 누가 멸망해? 내가 멸망해. 근데 이 죄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회개하면 이 죄가 누구에게 돌아가? 마귀에게 돌아가. 그냥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혼자 독단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혼자 독단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석처럼 인간에게 붙든 마귀에게 붙든 자석처럼 누구에게는 붙어. 그래서 내게서 딱 분리시키는 순간 이것은 아주 그냥 순간적으로 누구에게 돌아간다? 마귀에게 돌아간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내게 범한 죄를 누구에게 돌려야 되느냐?
마귀에게 돌려야 돼. 그러면 인류의 모든 인간이 전부 다 회개해서 그 모든 죄를 자기에게 분리시키면 마귀에게 다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마귀가 그 심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무기징역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무기징역은 이제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사는 것이 무기징역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15년형, 여기서 몇 년형이라고 할 때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법정 그 구속형이 몇 년일까? 20년? 30년? 우리 오동식 집사님 아실 것 같은데 몇 년, 모르셔요? 우리나라는 뭐 100년형은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은 1000년형도 있고 막 몇백 년형도 있더라고.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인류의 모든 인간들이 전부 만약에 회개해서 죄를 분리시키면 다 마귀에게로 돌아가겠죠. 그럼 얼마나 지옥에 그 마귀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앞에 범한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첫째 죄를 내게서 분리시키자. 죄를 분리시키는 순간 그 죄는 허공을 떠돌아다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가서 붙어야 돼. 그 누구에게 붙어? 마귀에게 붙지 않겠어? 그러면 우리의 회개는 내가 첫 번째 내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는 뭐예요? 죄에서 자유하기. 두 번째는 누구를 심판하는 능력? 나의 회개는 마귀를 심판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능치 못함이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우리가 믿을 때 나타나는 능력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오늘 당장 질병 문제만 해도 이 질병 때문에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이 죽음 때문에 수많은 남자가 호라비가 되고 여자가 과부가 되고 수많은 자식들이 고아가 되고 그가 하고 있던 수많은 일들이 이 갑자기 죽는 이 질병의 역사 속에서 부도가 나고 자기가 하던 일들이 깨지고 부서지고 그와 연관된 수많은 것들이 낭패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매일매일 잔인하게 벌어지는 공간이 이 세상이라는 공간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제가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갑자기 죽는다면 내일부터 이 산성중앙교회를 누가 목회하려나? 지영이가 하려나? 내일부터 당장에 누가 설교할게요 도대체?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 역사는 이렇게 정말로 갑자기 죽는 이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수많은 부도를 낸다 이 말. 우리는 이런 일들이 내게 부딪히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을 항상 감사하게 여기고 그리고 날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기도를 통해서 해결하고 우리는 항상 기도를 통해서 내일의 부도를 막아버리자 이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부도를 막자 이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의 부도, 사명의 부도를 막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누가 가능해? 믿는 자가 가능하되 하믿음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믿는 자가 가능하되 누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세요. 어떤 사람은 50년, 60년 평생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저 그냥 목사님의 설교를 끝없이 듣고 성경을 수없이 읽어도 어떤 사람의 결론이 바로 뭐냐? 나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믿어지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 50년을 교회 다녀도. 얼마나 이게 불행한 겁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루를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확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감동이 드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들을 때마다 막 아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뜻이 뭐죠? 아멘의 뜻이 뭐예요? 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인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단어가 빠졌어. 포인트 단어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빠졌어요. 뭘까? 뭐가? 그러면 자, 믿는 것이 네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누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내가 믿습니다가 뭐요? 아멘이요. 네가 믿는 게 아니야. 내가 믿는 게 아멘이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잖아요. 그죠? 믿어진다고 할 때 아멘. 그러죠? 그럼 막 옆에 사람은 나는 막 믿어져서 아멘 아멘 그러는데 막 옆에 사람은 아멘을 안 해. 아멘을 안 해. 막 옆에 이제 뭐 자식이 앉아있든 누가 앉아있든 아멘 안 해. 그래서 아멘해 아멘해 아멘해. 억지로 아멘 했어요. 그럼 그게 진짜 아멘일까? 뭐가 아멘이야?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멘이 아니라 뭐가 아멘이라? 뭐가 아멘이래? 내가 믿는 게 아멘이요. 내가 믿어질 때 하는 게 아멘이요. 그럼 내가 믿어질 때 아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믿어질 수 있는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믿어지지 않지?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이것 때문에 책망했어요. 이것 때문에 왜 믿어지지 않아요?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했듯이 왜 믿어지지 않아요? 눈구녕이 어떻게 됐어? 귓구멍이 어떻게 됐어? 마음이 어떻게 됐어? 여러분, 이 눈이 닫히고 귀가 닫히고 마음이 닫히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 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없이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세상에서 막 사기도 당하고 그리고 막 세상에서 막 가난하고 그런데 막 이 가난한 문제 굶주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얻고 막 일거리를 찾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막 짓밟히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딱딱해져요. 마음이 여려져요, 강팍해져요.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수사리가 세상에서 고통스러운 일들이 사기도 많이 당하고 힘들면 힘들수록 그 마음이 어떻게 지느냐? 바리새인 그 마음이 강팍해진다 이 말에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우수사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항상 회개를 통해서 내 마음을 깨부셔야 돼. 자,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기 전에 A라는 사람과 다툼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A라는 사람과 다툼이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마음이 불편한 일이 있었어. 그리고 뭔가 마음이 마음이 좀 안 좋아. 그런 상태에서 설교를 딱 들으면 설교가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아멘이 됩니까? 계속 그 생각이 막 떠올리면서 말씀이 안 들어옵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런 일이 별로 없었나 보네. 하면 나는 말씀이 들려줘서 은혜가 돼요? 안 들려줘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어떻게 돼서? 마음이 이미 이 세상의 다툼 속에서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혹시 세상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뭔가 누군가와 다툼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투면 안 되겠지만 다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다투지는 않았지만 저 사람이 나한테 좀 애매한 소리를 했어. 다투지는 않았지만 내 귀로 들을 때 저 사람이 참 내 마음을 속상하게 만들었어. 그래도 와서 앉아있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회개로 씻어버려야 돼. 내 마음을 아주 회개를 통해서 부드럽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 내 마음을 회개를 통해서 부드럽게 만든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 내가 믿습니다라고 아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눈이 닫히고 귀가 닫히고 마음이 강팍한 상태에서 앉아 있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다른 사람 은혜 받고 아멘 내가 믿습니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오늘 설교를 무한지도 모르고 앉아 있다니까 이 얼마나 이것이 불행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진단된 나를 발견하고 이 죄를 마귀에게 돌려버리고 나는 죄에서 자유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당진 갔다 왔어요. 이 당진에 우리 저기 정경희 권사님이 제가 그랬어요. 당진 음식 맛있지 않느냐고. 당진 음식 맛있었죠. 당진 음식 맛있었죠. 당진 음식 맛있었지. 말하는 게 되게 뜸뜨름하네. 네? 뭐 당진만 맛있냐? 자, 우리도 맛있어. 부산도. 당진 음식이 진짜 맛있어요. 나 오래간만에 당진 음식 먹은 것 같았고 당진, 수원 저쪽 강원도 음식이 좀 이렇게 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맛있으니까 막 그 식탁에 보니까 다 비웠더라고. 보니까 다 비웠죠. 간 사람이 별로 없었네. 얘기 좀 해봐. 맛있으니까 계속 채워가죠. 뱃속에다가. 당진도 안 간 사람이 내하고 있으니 참 맛있으니까 계속 채워요. 계속 채워. 휴게소에서 여러분 이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그 먹어줘야 맛이에요. 그래서 이제 배부르지만 감자가 있길래 감자 하나 나 혼자 홀딱 먹었어요. 아무도 뭘 하나 뭐 몸매 관리한다나 뭘 하나 참 세상에 그 몸매를 관리해봤자지. 옆 사람 몸매 한번 봐봐. 그 몸매 관리해봤자지. 지영이가 몸매 관리한다면 또 이해하겠어. 아직 애기 안 났으니까. 근데 그 몸매를 가지고 관리해봤자지. 차라리 건강 관리한다고요. 몸매 관리한다고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자 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조옥순 권사님 내가 소환해야 되겠네. 조옥순 권사님이 나 몸매 관리하는데 어울려 안 어울려? 없으니까 괜찮아요. 이게 이따 2부 예배 드리니까. 근데 만약에 나 건강 관리해서 안 먹어. 그러면 이해가 되지. 몸매 관리한다고 참 미안해요. 그거를 얘기 안 해.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는 죄로 내 삶을 채우지 말고 회개를 통해서 자꾸 죄를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마다 더 은혜가 돼. 더 감동이 돼. 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라고는 고백이 되는 거야. 그럴 때 얼마나 나에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적과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그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제한 없는 역사가 나타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하셔요. 강조해서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아멘 한 거지.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어떤 습관을 만나고 시험 들어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순식간에 무너져.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더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한마디의 설교를 듣고 시험 들어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마디의 설교를 듣고 더 믿음이 확 생겨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설교를 들어도 죽는 자가 되지 말고 사는 자가 되자. 생명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습,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을 통해서 수없는 사건이 내게 일어날 때 여러분이 이 사건에 휘말리지 말고 여러분이 사건에 휘말려서 사건 속에 빠져 들어가 있으면 안 돼. 이 사건에 휘말려서 사건 속에 빠져 들어가 있으면 사건에서 나와서 이 사건을 밖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게 지금 어떤 막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내가 내게 있는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이 심각한 문제 속에 들어있으면 이 문제 속에 막 들어가서 나도 이 문제와 함께 얽히고 설켜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안 생겨. 해결할 방법이 안 보이는 거요. 그런데 그 문제에서 나오는 거야. 그 문제. 이 문제가 내게 있는 문제지만 이 문제에서 딱 나와서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이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보이고 이 문제가 한 손에 딱 잡히는 거야. 이 문제가 한 손에 딱 잡히는 순간 이 문제는 이미 해결된 거나 똑같다 이 말. 근데 이 문제에 막 파묻혀가지고 이것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고 이것 때문에 휘말리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연관된 무슨 소리를 조금만 들어도 막 버럭하고 이 문제 때문에 막 이 발생된 그 어떤 소리를 막 조금만 들어도 막 이 속에서 막 버럭하고 갈등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면 결국 이 문제가 나를 죽여버려. 근데 여기서 나와서 이걸 딱 바라보면 딱 이 얽히고 설킨 그런 이 얽히고 설킨 이 꼬인 부분들이 보여진다니까?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영역을 주시고 영권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영안을 열어 주시어서 이것을 한눈에 딱 보고 압도할 수 있는 영역을 힘을 주시옵소서. 이것은 오직 뭐로만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 말. 이런 믿음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 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 합시다. 시작. 아멘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맞지만 이것은 50점이야. 누가 믿어야 돼? 내가 믿어야 돼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내가 믿습니다. 네가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멘이라니까. 그래서 아멘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강요해서 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 스스로 내게서 믿어지기 때문에 저절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내가 믿습니다. 네가 믿는 게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믿음이 뭐냐? 그런 것들을, 그런 문제를, 그런 염려를, 그런 고통을 나를 얽히고 설킨 그런 수많은 문제들을 저지하는 능력이 믿음이라 이 말. 그러므로 언제든지 믿음은 내게 어떤 힘을 아치는 문제와 고통과 원수가 억압할지라도 이것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라 이 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은 날마다 믿음이 견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하루가 더해질수록 믿음이 견고해져요. 믿음이 아무리 이 마귀 역사가 오한마로 부수려고 오한마를 휘두를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만아 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오한마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오한마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꼭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는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내게서 죄를 분리시켜 마귀에게 돌리게 하시고 내가 회개할 때마다 마귀가 얼마나 내가 나를 죄짓게 만든 그 죄를 통해서 마지막 최후에 얼마나 잔인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을 받는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죄와 분리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생명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말씀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어지게 하시고 믿어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저주받은 원수 마귀 사단아, 너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불신앙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예수 부요 생명의 부요 충만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종을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